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3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재판장, 그 재판정의 현장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우리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 의견기관인 사내들이 이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체포가 되고 또 그리고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오늘 말씀은 이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법정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드디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로 왜 이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 건가? 이 재판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그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은 어떤 처형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작년에 아주 우리 한국의 유명한 대통령을 통해서 재판받는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으셨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냥 끌려가서 돌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죄 때문에 재판을 받으셨을까? 또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죄가 없다면 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졌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유대 그 공회에서 그 예수를 이끌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관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관정은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로마 총독이 지금 이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집무실 정도 아니면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관저를 보통 우리가 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리로 끌고 들어갔느냐?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데려간 것입니다. 로마 이 총독은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는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 총독은 군대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와 함께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이 유대 나라의 서쪽 지중해 바로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런 특별한 명절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상당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에는 전 세계에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당시 인구가 뭐 5만, 6만이었는데 절기가 되면은 어떤 기록에 보면 200만이 넘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이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게 되면 어디 거주하느냐? 부대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요새에 주둔을 하게 되고 이 로마 총독은 그보다 서쪽 약간 남서쪽에 있는 전에 헤롯 대왕이 살고 있었던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 그 궁전이 지금 로마 총독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집무실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끌고 간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오후, 밤, 한낮, 새벽, 어딜까요? 오늘 성경 말씀 29절 우리가 똑같이 28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왜 요거를 제대로 안 읽고 이제 보고 나서 웃을까? 아까는 읽었는데 분명히 새벽을 몰랐어요.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오늘 28절에 보니까 새벽에 그렇게 끌고 갔는데 27절에 보면은 가야바 이 안나스 법정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광경이 있었고 그때 뭐 어떻게 되었죠? 3번 부인하니까 닭이 3번 운 게 아니라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더라는 것이. 이것이 27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닭이 울더라. 근데 이 닭이 보통 울 때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닭이 우는 시간이 새벽 1시부터 한 3시 사이에 닭이 보통 울었답니다. 그래서 닭이 울면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제 긴 나팔을 불어서 아침을 알렸다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새벽이니까 거기에서 닭이 울렸다는 건 베드로가 부인을 했던 것이고 소위 공회에서 재판이 끝나고 신문이 끝나고 바로 끌고 왔으니까 아마 3시 넘어서 뭐 한 5시 이전 그때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는데 바로 어제 밤에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거의 뭐 몇 시간을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한밤중에 체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끌려 나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끌려 나와서 로마의 이 총독 관저에 지금 이끌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재판이 뭐 1년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룻밤 한밤중 동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밤중에 우리 메시아인 예수님이 밤중에 지금 무리하게 막 끌려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판 재판 장면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면은 밤중에 이 죄인을 신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자는 하루 만에 재판을 끝내고 사형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군사법정에서 계엄하에서 재판을 해도 총살을 해도 이런 재판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28절에 끌고 갔더니 새벽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재판을 받고 바로 처형이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천천히 힘에 지치도록 슬슬 끌고 가서 뭐 며칠이 걸려서 돌아가신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때 재판을 담당했던 로마 총독이 누구냐면 누구죠? 누구요? 빌라도요. 왜 빌라도냐?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배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똑같이 관련되는 거죠.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 총독에게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11년간 AD 26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와가지고 36년까지 11년 동안 이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척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밑으로 이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뚫기 위해서 이제 돈이 공사비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창고에 있는 돈과 금을 거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인들은 싫어했을 거고 유대민족들은 전부 다 이 빌라도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 유대인들과는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그 당시 바로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시던 그 시점에서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집스럽고 아주 난폭하고 그리고 아주 급하게 성질이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했다가 아주 변덕스러워. 이걸 뭐 현대병으로 뭐라고 그러죠? ADHD 그런 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난폭하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유대인들이 섬기는 소위 여호와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이 바로 누구를 재판하느냐?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 총독의 이 관저로 대제사장과 그 종들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새벽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끌고서 그 관저까지 와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 그 총독 관저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지금 재판을 요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총독 안에 들어가서 시위를 하고 총독한테 항의를 하고 막 따져야 될 텐데 그들은 예수만 그 관저로 밀어넣고 자기네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29절에 28절 끝에 보니까 나왔어요. 뭐냐면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 유대인의 이 랍비들이 가르쳐준 그 유대인의 그 경전 법의 율법에 보면은 규정에 보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이 절기는 항상 정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집에 만약 들어갔다면 그것을 이 종교적으로는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달서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의 잔치 아마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7일간 무교절을 지내는 그런 아마 절기일 텐데 그 절기를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비록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왔지만은 이방인인 로마의 이 총독의 관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뒤면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이제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뒤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절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지금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해방이 된 날입니다. 430년. 우리는 일제시대 몇 년을 우리는 종살이 했죠? 몇 년? 31년? 6년. 야, 그걸 다 아시네. 35년 8개월을 했죠. 근데 그걸 했는데 이 사람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광복절기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엄청난 절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양이라고 하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고기를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최고의 절기를 로마 총독 관제에 들어가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참 이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기들 지금 마음속에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의식에서 자기네들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죽이면서만. 유월절 기념하는 이 유월절에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할 텐데, 그들은 정말 죄에서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 그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즐기는 유월절의 양고기는 먹으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지금 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은 종교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가 정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관념, 습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종교의 실질적인 대상이고 섬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은 그거는 것이 엄청난, 종교 의식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는 우리를 구원해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정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유일한 길인 예수를 처형하면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종교 관습과 의식을 지금 그걸 매달려 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가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을 빼버리고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 활동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간절하지 않은 거짓으로 신앙 있는 것처럼 하면서 와서 드리는 예배, 그 가짜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또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았던 세례조차도,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찬식까지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분인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정결을 지키려고 했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28절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빌라도는 아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습성을, 이 관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29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빌라도의 재판은 이상한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빌라도가 관정 안에 있는 예수를 신문하고, 그리고는 또 밖에 나가서 밖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들으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지금 28절부터는 계속해서 몇 번씩 반복이 됩니다. 이런 재판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관습을 보고 그들이 안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이 빌라도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왔던 그 대제사장과 그 성전 수비대, 그 하속 종들한테 지금 나가서 묻습니다. 이 묻는 첫 마디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여기로 끌고 왔느냐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예수를 왜 끌고 왔느냐는 거죠. 여러분, 왜 끌고 왔을까요? 네? 식사 대접 잘하라고? 예수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지금 이 빌라도는 비록 유대인들과는 적이지만 로마 총독으로서 아주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밟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지금 기소합니다. 그래서 기소해서 고소를 하는데 이 고소 내용과 고소 절차가 정당한가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무단하게 끌고 왔는데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밖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깜짝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좀 동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상당한 몇백 명의 군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갔거든요. 그러면 이 빌라도 총독은 자신들의 의도와 생각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안면을 싹 바꾸고 나서는 왜 이 사람 데려왔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다. 행악자다. 뭘 좀 그럴듯한 변명을 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보면 이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행악자인데 행악자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데려왔겠습니까? 하고 지금 항변을 합니다. 당황을 합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왜 자,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이라서 데려왔다는 거죠.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는 빌라도가 이제 당황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얼굴 한 번씩 봤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행악자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단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너무 막연해요.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 죄목으로 로마 법정에 지금 어떤 재판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재판을 거절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뭐죠? 34절에 뭐 이렇게 했죠.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내가 지금 재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는 모습이나 너희들이 지금 고소하는 이 기소 내용이나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봐서 이건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해야 될 것이고 이건 내가 재판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는 거죠. 빌라도 좋은 사람인가요? 공정한 사람이죠. 악한지 어떤지 몰라도 법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일 당황스럽고 곤란한 건 누굴까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든가 뭘까 하기 위해서 밖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좀 당황. 밤새 지금 끌고 와가지고 이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왔는데 그런데 이 재판을 거부당하고 있고 너희 법대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당황하기 시작. 그런데 이 대사장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본심을 듣는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하는데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를 이 법정에 끌고 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결정을 내려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끌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지금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자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는 지금 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은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공정하게 로마의 법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처형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처형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막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까, 자신의 죽는 모습, 그 모습을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려야지 많은 사람이 내게 올 것이다. 나는 모세가 노병을 듣고 장대를 듣고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려고 합니다. 참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분의 일이 완성이 되고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완악하고 퇴폐하고 썩어빠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살기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 악한 자들의 이 악의에 의해서, 악랄함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아야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쓰임받으면 좋은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속셈이 다 들켜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죽일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권리는 로마 정부밖에 가지고 있었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의 그 사법기관인 이 사내들인에서는 어떤 사람을 사형으로 정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형이라고 구형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법에서 판결만 내릴 뿐이지 그런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힘을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락한 사람들은 로마의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죽이듯이 죽일 수 있어요. 종교적인 법정에서 그들은 얼마나 재판하고 율법을 어긴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종교 재판이 아니라 로마 법정의 정식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참 신비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강요를 하고 막 요청을 하니까 이제 빌라도도 할 수 없이 예수를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관정 안으로 33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드디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1차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의 광경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제일 처음에 무슨 걸 물었을까요? 여러분, 뭘 물었을까요? 33절에 당신 죄졌지? 무슨 죄야? 이랬을까요?
그럼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묻는 이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 왕이라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점에서 그 헤롯 대왕 이후에는 유대인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준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로마 총독이 지금 이 유대 나라에 파견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왕의 칭호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빌라도가 질문을 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은 그 기록을 일부러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이전에 이 가이사라 빌립도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야바가 예수를 무슨 죄로 지금 여기에 고소를 하고 있는가는 그 죄목을 지금 기록해 두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죄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해 자꾸 유혹해서 엉뚱한 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못 내도록 막는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 왕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도대체 백성을 미혹할 그런 인물이 아니야. 예수님 아마 인물이 잘 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데다가 뭐 풍채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풍채가 곱지 않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잘생긴 인물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서도 아마 한 30번째 들어가는 인물에 겨우 들어갈까 말까 정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가이사라한테 세금 안 낼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왕일 것 같지는 도대체 않아요. 그러니까 죄목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묻는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질문의 핵심은 그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 그 말에 있어요. 아니 내 딸이가 유대인의 왕이야? 지금 이렇게 묻는. 아니 네가 정말 지금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약간은 비웃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은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 비웃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런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정말 참 대단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나 유대인의 왕이다. 나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대답을 하시질 않아요. 오히려 그 질문을 묵살해버려요. 그냥 깔고 뭉겨버리고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신 두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 두 개의 질문이 뭔지 알아요? 이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나를 이래라고 해서 한 말이냐? 이게 예수님 거꾸로 질문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가 왜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면 로마 총독의 자격으로서 로마 사람으로서 만약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동을 해서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역자의 우두머리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네 스스로 하는 말이야? 네가 지금 로마 총독으로서 묻는 말이냐?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란하는 유대에서 반역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빌라도가 묻는 이 질문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야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래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로서 만약 묻는 거라면 아마 빌라도는 이렇게 묻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당신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Yes,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질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대답할 때 잘해야 돼요. 무조건 영어 모르면 무조건 no 이랬다가 보면 나중에 돈 생길 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영어 모르는데 yes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웃는 분들은 경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예수님의 이 지금 재판을 받으신 광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예수님은 너무 지혜로우시고, 그러니까 너가 하는 빌라도 총독 자네가 하는 지금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지. 네가 무슨 의도로 지금 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덜렁 네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예 그랬다가 반역자로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냐고 하는데 아니라 그러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대답할 수 없이 질문을 대신 던져. 자, 빌라도는 이것을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빌라도는 이 어려움을 몰랐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바로 대답을 하는데 35절에 보니까 뭐냐. 대답을 해요. 근데 빌라도도 두 가지로 딱 질문해요. 내가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든 무슨 관심을 쓰겠어?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단지 유대인들하고 대제사장이 당신 나한테 끌고 와서 지금 네가 이렇게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너 도대체 뭘 했느냐? 하고 묻는 거라는 걸 이 빌라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고소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야. 바로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가 뭘 했느냐 이 말씀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냐는 이 대답을 또 안 해요. 그 자신이 뭘 했는가를 대답하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최후의 변론을 하시면서 위대한 선언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자 재판을 받으시면서 뭐라 했어요? 이 시간은 졸지 말고 이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치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요점 딱 두 가지. 처음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 두 마디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같은 그런 모양,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세워야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나라였다고 한다면은 나의 종들이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수많은 나의 추종자들이 마치 로마 총독 당신이 지금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성전 경비대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지키는 것처럼 아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어나서 나를 너희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거느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12세기, 13세기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운다고 하면서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면서 우리는 뭔가 좀 세상적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목적이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가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그런 나라 같았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시는 지혜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면서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믿고 따르는 오늘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단들은 아주 그거 빡세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운다.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세우지?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세우지?
말을 어떻게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 대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의 정체성, 자신의 왕국이 어떤 것이라 대답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왕인가 왕이 아닌가, 이 나라인가 저 나라인가, 빌라도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우리는 왕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이 되겠지만 원문에 보면 그럼 네가 왕이냐, 하여튼 네가 왕이지, 지금 이런 말을 해요.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넌 왕이 틀림없지, 왕이지 하는 거예요. NIV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넌 왕이지 하고 묻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답을 하시는데 3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다음에 이거 계속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은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왕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빌라도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왕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왕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 그것을 시인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나라, 자기 나라, 여기 보면 내 나라라고, 예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 진리의 나라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를 위한 나라를 세우시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오셨는데 거기에 뭐가 왔습니까?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여기서 났다는 말은 태어났다. 내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났다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성육신으로 사람으로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 말은 세상에 왔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육신을 입고서 온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나라라는 진리가 뭐겠어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자신을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리,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진리,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진리, 바로 자신이 나타내므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진리라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내 나라, 예수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또 진리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자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럼 진리의 나라는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 어떤 아주 좋은 숲속 호수 있는 데 가서 울타리 쳐놓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의 나라는 이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힘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소유물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도 힘도 그런 소유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이 일꾼이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딜 쫓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걸 엉뚱하게 착각하지 마.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그분이 낯섰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공도 아닙니다. 강함도 높음도 위대함도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풍부한 행복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꼭대기 위로 막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끌려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마지막 재판을 받고서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꿈꾸고 목적을 가지고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기관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명목하에서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회가 엉뚱한 모습을 하고 있고 종교를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를 가르치고 있고 종교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이 대제사장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의 양을 죽이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정말 주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의 육신을 채워가는 것, 이 세상의 물질적인 뭔가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어떤 번영, 영광, 축복, 넉넉함, 위대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모습이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판정에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빌라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고 37절 끝에 보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굴까요?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우리 성도들은 뭐를 듣는다고? 바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모를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진리인데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데 너는 복음을 지금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를 지금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세우는 나라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 빌라도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 나라에 있다는 것, 그 통찰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를 그렇다 하도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 종교에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지금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를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진리 편에 쓸 것이냐, 거짓 편에 쓸 것이냐, 내가 진리를 따를 것이냐, 내가 거짓을 따를 것이냐, 내가 진리를 들을 것이냐, 거짓을 들을 것이냐, 내가 진리를 사랑할 것이냐, 거짓을 사랑할 것이냐, 내가 진리를 믿을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빌라도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거부해버리거나, 그리고는 그가 던진 말이 하나가 뭐냐면 38절에 빌라도가 하는데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야 도대체? 빌라도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서 아주 느끼하고 아주 나쁜 것, 진리가 뭔데? 진리 떠들냐? 그렇게 대답하고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도 대답을, 진리가 뭔가를 간절히 알려는 마음도 없는 채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리고 그럼 떠나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다시 어둠 속으로 가버리고 말한다. 지금 예수의 재판에서 첫 번째 신문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재판의 기록은 사실의 기록이잖아요. 그 신문을 봤는데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왔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왕을 사랑한다는 것은 왕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길이 닿지 않고 예수님이 통치 아니하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안에 예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네가 내 통치 안으로 들어오겠느냐? 네가 거역하고 반대하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내 말을 듣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당연히 그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인들, 우리 진정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던 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집안에서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가지 마십시오. 산으로 가지도 마십시오. 밖에도 가지 말고 저기 엉뚱한 데도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핏대를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고 여러분들 엉뚱한 짓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졸음이 와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나하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